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11절 시작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오는 그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그 칭호와 조금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또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 이런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칭호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는 특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겉만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름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고 사실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건데요.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앞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나오는 6장 전반부에서 나오는 부하려고 하는 것, 또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들이랄지, 또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또 다른 교훈을 따라서 부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피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곧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경건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경건함, 그리고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앞에서 피할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 피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개인적으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삶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저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중대한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또 사랑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제 아무리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서로의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인내하고 좀 참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벌컥 화를 내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면 공동체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 그냥 지나쳐가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을 또 너무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이걸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온유한 태도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온유하고, 세 번째는요, 12절에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바깥에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적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롭게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살려고 할 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탄압하는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편안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우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 싸움이 악한 싸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래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또 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삶,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이것이 단지 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불경건하게 자기 욕심대로 또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패망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에 권면하시는 대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함께 지어져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싸움을 싸우다가 보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거, 바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그 선택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선한 삶을 위하여서 또 영생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제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거룩하심을 좇아서 우리도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길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